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 OTT 또 인터넷 우리 또 앱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463장 1절 2절 4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셔서 이번 성탄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딱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닮고 사랑하고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드린 찬양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겸손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 사로잡혔던 2021년도 이제 2주 남았는데 또 그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 드리는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리고 그 은혜 감격하여서 찬양 드리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토요 예배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져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의 짐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이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칩니다마는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코로나19도 아버지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앞장서서 주님께서 아버지 당장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과 성령 또 지도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6번째 시간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분을 품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은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신학교의 또 신학자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한 그런 지식에 어떤 밑받침을 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백인백색 내가 체험한 하나님, 다른 분이 체험한 하나님 같을 수가 없죠. 다 여러 가지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 또 백인, 또 황색인, 흑인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해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으면 산인지 알칼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인간의 지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요한 1서의 그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는 성탄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신년 예배가 진행이 돼서 2주 후에 내년 둘째 토요일에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로 지난주까지는 그 요한일서 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행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죄의 문제, 빛의 자녀로서 죄를 설거지하듯이 말씀드렸죠. 설거지가 계속 쌓이지 않고 그때그때 설거지를 해서 주방을 깨끗이 우리가 하는 것이 위생상, 건강상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때그때 죄를 범했을 때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난주로 일단락이 되고, 오늘부터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벌써 해답이 쫙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다라는 말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요한일서가 5장밖에 없는데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도 될 수 있고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도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는 고별 설교 때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요한일서에서 계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 때 계명하면 무조건 아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은 새 계명, 서로 사랑,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명은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한다. 너희끼리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은 십자가에서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로 사랑은 가로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장 3절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여기 계명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신 요한일서 3장 23절은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중요한 것은 그냥 서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역 식구끼리, 지역 식구끼리, 교구 식구끼리, 또 여러 부서, 찬양대, 또 교회학교,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여러 실업인 선교회, 여러 우리 교회 내 많은 부서, 그 단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을 때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의 뒷부분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 표현도 요한일서에 많이 나와요. 이로써 무엇을 알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것이다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9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게 됩니다. 뒤에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뭐를 아느냐?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2장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실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2장 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장 3절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쉬운 얘기지 않습니까?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연결된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언약. 내가 나중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씀을 나의 계명을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새 언약을 너희 마음의 비에다가 새길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라, 야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아는 지식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서 배울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 새 계명, 새 언약의 그 내용들인데, 특별히 그 세 번째,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인데요. 그것이 어떤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있어서 세 번째 상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처음과 두 번째. 처음에는 내 계명을, 내 말을 너의 마음 신비에다 새길 것이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 것이다. 바로 뭡니까? 계명과 나를 안다라는 것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만은 구약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새 언약, 그 예언에 벌써 다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의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완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내용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로 이 새 언약, 그에 대한 그런 예고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는 바로 앞절을 뒤집은 거죠. 앞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줄을,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순이다. 1장에서도 나왔어요. 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에서 있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오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헛것이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완전히 요한일서에 여태까지 나온 그런 내용들하고 딱 들어맞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나왔던 이단들, 거짓 교훈들, 여러분 요한일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서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의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서로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한 끝에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되겠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이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완전히 이단 퇴치제. 여러분 여름에 앵거리는 모기들이 있으면은 칙 뿌리는, 제가 굳이 무슨 킬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상표를 말씀드리기가 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칙 뿌리는 것처럼 이단과 사설들이 등장할 때마다 칙 뿌리는 분무기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한 1서에 아주 전혀 다른 이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 1서를 쓰셨을 때 사도 요한의 어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바, 강조하는 바는 아주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가 판명이 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다 좋은데 너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바로 줄줄줄줄 하나님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지금 4절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런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2장 4절 앞부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두 번째 부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뒷부분이 똑같아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가 하나의 주제가 끝났고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지 그게 가짜인지가 판명난다는 걸 보니까 야고보 사도 교훈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야고보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4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행함을 통해서 실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한 어떤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아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고보 사도의 2장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계명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아주 맞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3절에서 나왔어요.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아까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여기서 그의 말씀을, 계명이나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입증됐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수평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서로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와 형제와 자매 간의 수평적인 사귐의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수직적인, 또 완전히,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했던 우리들의 사귐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완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 연합되는 사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아주 전율을 느끼는 듯한 이런 어떤 수평선이 수직선과 만나는 놀라운 그 탄젠트 포인트, 완전히 그 딱 만나는 맞부딪힘의 그 포인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바로 이 우리들의 사귐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 사귐하고 연결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서로 사랑의 수평적인 것,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것이 바로 사귐의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쭉 만들어지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서 아주 선순환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지금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러게 되니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공동체 쪽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더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그러므로 더 잘 지키게 됨으로써 더 또 깊은 관계로 선순환이 계속되는, 시너지 효과가 계속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2장 5절의 첫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뭐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세 가지가 나타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런 거를 우리 2장 3절서부터 5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하고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히브리서랑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회개가 강조되지는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아주 서로 보완 관계가 잘 되고 있고, 요한 1서는 계속해서 그 실천, 윤리,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히브리서랑 비슷하고, 요한 1서는 야고보서랑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의 첫 부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말로는 산다고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이 거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ou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in, 구원받는 거예요. out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으로 중요한 그런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메노, 아주 간단한 헬라어 단어가 쓰이게,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귐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에 우리가 그 뉘앙스를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1절에서 얘기했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좋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 당신이 이단 사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한번 당신도 행해 보시오. 그런 얘기가 6절이 됩니다. 뒷부분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해야 될 텐데, 말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은 반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푹 잠길 때 예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중동 지방에 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 고삐에다가 이렇게 해서 쟁기를 하고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랬습니다만은, 중동 지방에서는 소 2마리를 여러분 묶어서 2인 삼각식으로 그 소 2마리를 여기 어깨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쭉 해서 떨어지지 않게 묶는 것이 이제 멍에거든요. 그래서 2마리가 쭉 해서 밭을 갈도록 이렇게 쭉 됐는데,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라는 얘기는 그 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에 해당되는 것이 주님이 내 파트너가 되시고 나의 주님의 어깨에, 제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같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 그러니까 그 사귐의 공동체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번 토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찰스 쉘던 목사님이죠. 한 150년 전에 나온 소설책인데요. 한번 제목 따라하실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수라면도 나왔나,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 소설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것이 바로 그 쉘던 목사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목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닭을 그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닭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점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그 점을 잘 연결하면 닭이 나오고, 또 점을 잘 연결하면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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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예, 바로 그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요약해 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요. 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게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말로 100번 하는 거 소용없다. 묵묵히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우리 토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전국 각처에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이 토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배 공동체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자타가 공인하신 분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무언의 웅변으로 그 귀가 그냥 쩌렁쩌렁한 그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 더 큰 무언의 웅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거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처럼 우리 일주일 남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 받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주님과의 이 사귐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도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들의 자부심, 신앙의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여태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닮은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귐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정녀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간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모든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을 이 시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 믿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능력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잡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물그물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병상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로 두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열등의식이 떠나가고 패배의식 절망감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아버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빛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정말 다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손자 손녀들에 관한 문제 주여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부동산의 문제, 또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일에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